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녁마다 말씀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육적 자아, 영적 자아. 지난주는 제가 어떤 제목을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비슷하죠? 근데 좀 달라요. 그 육의 생각을 하는 주체가 있겠죠? 이게 육적 자아고요. 또 영의 생각을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 영적 자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전주, 그 전주. 제가 언어에 대해서 두 주간 말씀드렸죠. 한번 복습할까요? 잠언 16장 24절인가요? 오늘도 가물가물하네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힘에 달렸나니죠. 제가 예전 성경으로 갑자기 생각나서요. 여러분, 이 혀의 문제와 생각의 문제, 그리고 오늘 자아 문제는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표현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주간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일종의 시리즈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최고의 심리학자예요. 특별히 오늘 7장에는요, 나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인간의 자아, 인간의 내면을 잘 분석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 내부에서도 그렇고 성경 외부에서도 그렇고 가장 인간의 내면을 잘 파헤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인간의 내면을 육적인 내면,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라고 딱 구분했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육적, 영적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 이론을 잠재의식이라는 관점에서 파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오늘 말한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를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자아 그러면 프로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이 이 사람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자아 이론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프로이드는 자아를 세 개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자아가 초자아, 영어로 하면 슈퍼 에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슈퍼 에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한마디로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 지으면 안 돼, 법을 지켜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하는 일종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자아가 초자아예요. 누구나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초자하고 전혀 반대되는 또 하나의 나가 있어요. 그것은 원초적 자아라고 하는데, 이 원어로는 이제 이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자아는 누구냐? 본능적 자아로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갖고 싶은 대로 갖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자아가 원초적 자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도 또 있다는 거.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사탄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자아도 내 안에 있고 사탄적인 자아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이를 중재하는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아 또는 에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사이를 중재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초자아가 슈퍼 에고가 이제 원초적 자아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해요. 보통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빵집에 서서 원초적 자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주인이 혹시 뭐라 그러면 주인을 때려. 그리고 너는 도망 나와. 이게 원초적 자아가 추구하는 본능적 자아, 쾌락적 자아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초자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슈퍼에고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법이 있고 도덕이 있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라고 또 다른 자아가 나를 깨우쳐요. 그러니까 이 두 자아 사이에서 중재하는 에고가, 중재적 자아가 그러면 이렇게 할까? 우리 집주인한테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먹고 돈을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 라고 결론을 자아가 내려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초자와 원초적 자아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예요. 근데 어쨌든 프로이드는 초자인 이 도덕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초자는 문화적으로 부모로부터 학습된 억압된 자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원초적 자아가 깨어나고 원초적 자아로 사는 것이 인간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적이지 못했죠. 여기서부터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행동화한 사람이 그 다음 사람 넘겨주세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빌헬름 라히라는 사람은 이 프로이드의 이드 이론, 다시 말하면 원초적 자아 이론과 마르크스의 이론을 합쳐서 성혁명을 통한 정치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에서 해방하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사상적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변화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사상가들이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영적 자와 이 육적 자아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해함으로써 여러분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을 넓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두 자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여기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아가 영적 자아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요 양심이라는 선을 추구하는 기관을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남의 거 훔치면 안 돼라는 양심의 소리. 이 선을 행하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유입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유입된 그런 변질된 자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자꾸 죄만 짓고 있네. 바울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주여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원인데가 영적 자,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
근데 육신이 약해서 육신대로 살았다? 이것이 육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을 추구하는 육적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두 자와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프로이드의 말로 말하자면 슈퍼 에고. 그런데 악이 함께 있어요. 이드가 있는 거예요. 원초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방황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는 그 삶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의 내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여러분, 육신을 안고 있는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프로이드와 그의 제자들은 육신을 따라가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상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서구 교회가 몰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를 따라갔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론에 열광했어요. 우리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자아를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자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서 영적 자아를 또 다른 용어로 표현했어요. 속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적 자아는 겉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속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쉰 헤도마이 이렇게 해서 쉰은 함께, 헤도마이는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배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내 영적인 자아, 속사람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영적 자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주일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해. 여러분 그 음성 아침에 다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근데 육적 자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잖아. 자빠져 자. 쉬어. 못 들었어요 그 음성? 아니 저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두 자는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두 자 중에 누구에게 양식을 더 공급하느냐가 여러분의 지금 역할이에요. 영적 자에게 여러분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가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나는 블랙커피를 좋아하고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면 집에서 그거 한 잔 따라 마시는 거예요 매일. 그때 내가 행복해. 이걸 느끼는 분은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영적 자는 뭐 할 때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지금? 이번에 성령 강림절 특별 기도를 하는데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쁜 직장 생활 끝내고 쉽지 않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낀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강요했어요. 뭘 강요했냐면 목사가 되라고 강요했어요. 목사가 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단은 잠을 마음껏 못 자요. 여러분, 이 직업으로 봤을 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에 늘 시달려야 돼요. 그리고요, 설교를요 일주일에 제가 열 몇 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신 노동입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일일이 삶을 다 살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목회하는 거 보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려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제 안에. 솔직히 말해서 안 하려고 저는 신학교를 안 갔습니다. 일반 대학을 가서 저런 거 배운 거예요. 프로이드 이런 거 배운 거. 그런데 나중에 제가 주님 만나고 제 영혼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 영혼의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요,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강요하지 않아도 제가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즐거움은요 갈망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즐거워하면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배고프면 갈망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고 찾잖아요. 거기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거기서 행복을 느낀 사람은 은혜 못 받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 만났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멀쩡하게 치과 의사다가 다 관두고 선교지 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오셨어요? 치과 의사 하면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많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는데 그 좋은 직장 관두고 왜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선교사로 드리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치과 의사로 버는 돈 만족이 안 됩니다. 치과 의사라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 만족이 안 돼요. 저는 복음을 전해야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그게 즐겁고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자아의 반응인 거예요. 두 번째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영적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섬긴다 이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죠. 그 둘로스에서 파생된 동사인데요, 둘로라는 단어는 종이 되다, 지배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 자아는요 하나님의 지배받는 게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베드로도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분, 종 되는 게 좋습니까?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종이의 사회적인 지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이에요, 물건. 내가 종입니다 하면은 나의 주권, 시간, 플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건에 불과한 존재가 종인데, 내가 종이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자기를 섬기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기쁨이 있기에 종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 되는 걸 원치 않지만 여러분의 영적 자아는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질문 없어요. 종은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이 인생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특권이고 행복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의 인생의 진로, 비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자아의 형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자아는요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적 자아, 이 자아가 형성되는 장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마음이라고 딱 섞여 있습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장소, 영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적 자아, 육적 자아든 내적 자아든 자아는 카르디아의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영적 자아가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마음에 육적인 자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자아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아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육적 자아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육적 자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로마서 7장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자, 육적 자아는 영적 자아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초자가 아닌 이 원초적 자아, 이 본능적 자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본능적 자아를 바울은 조금 더 세분했어요. 악을 추구하는 자아라고. 자,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저 악을 행하는 도다에 대한 일종의 해설이 있습니다. 같이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까 마음이 영혼의 중심이라고 했죠. 카르디아.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영적 자아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이 변질되고 왜곡돼요.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로 분석했어요. 함께 볼까요?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바울이 대단한 것이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육적 자아가 추구하는 성향을 21가지나 묘사했어요. 이것은요, 프로이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분석가인 것이죠.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다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육적 자아가 추구하는 것 중에 수군수군하는 게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군수군할 때 좋은 말 합니까? 안 좋은 말 합니까? 주로 남에 대해서 뒷담화할 때 수군수군하죠. 여러분, 남의 얘기를 뒤에서 말하는 것은요, 육적 자아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아는 다른 사람에서 수군수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누구를 뒤에서 수군수군했다면 여러분 안에 육적 자아가 한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에 대해서 초대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자아를 반영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했죠. 선한 말이요, 우리가 알지만 안 나옵니다. 왜? 우리의 영적 자아가 잠들어 있으면 나오지 않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습하라고 그랬죠.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이 말이요, 잘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힘든 사람,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제가 공감해 주라고 그랬죠. 어떻게 공감하는 것입니까? 잊어버리셨잖아요, 벌써. 그렇구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왜 힘들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힘든 사람한테 왜라고 말하면 다 비난이에요. 그렇구나. 그냥 공감해 주시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영을 반영하고 우리의 자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자아 싸움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내 자아가 지금 누굴 수군수군하네? 누굴 뒷담화를 치네? 잘못된 거예요. 내 영적 자아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다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지만 여기 맨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영적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철이 없어서 부모 거역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 안에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부모 거역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 어른 세대를 아주 비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끼친 수많은 혜택과 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받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태도, 이것은 육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육적 자아는요 우매하다, 그것은 판단력이 약하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는 사람이 육적 자아로 사는. 여러분 배악은요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놓고 못 지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자아의 생각이에요. 영적 자아는 약속한 것은 지킵니다. 보통 약속 안 지키는 이유는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 보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 자아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와 헌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실함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언약을 늘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헤세드의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자아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바울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의 내면을 파헤쳤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적 자아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육적 자아로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답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내가 이것을 지각하고 지적으로 깨달아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보통 다 알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만큼 여러분 육적 자아가 강한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2절에 그 이유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그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은 사망의 법, 육적 자아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강한 그 존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고 추구하셔야 돼요.
이 똑같은 말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프로이드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육적 자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가 중요하죠. 제가 이것이 참 의문이었어요. 답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안에 있는 두 자아가 늘 싸우면서 제가 넘어지고 질 때는 내가 왜 졌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다시 말하면 육적 자아를 피하라.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사단이 우리를 쉽게 공략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공동체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단 위에, 공동체 위에 함께 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홀로는 약하지만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많은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절대로 육적 자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직장도 다니고 살림도 해야죠. 그런데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할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요,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두고 그것을 계속 새기고 읊조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해봤습니다. 주야로 묵상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제가 제 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읊조리고 싱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고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많은 분들에게 나오는 한결같은 고백이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적 자아가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육적 자아의 죄성을 소독하는 살균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암송한 말씀 적어놓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살균제와 같아요. 쉬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적 자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